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진짜 소경이다. 그렇게 대한민국에 한 30년 전에 설교를 하고 메시지 그 자녀가 있잖아요. 저하고 동갑이신데 원래 59살 되었네요. 그런 분인데도 그는 그 어떤 정상인보다도 그 어떤 육체적인 말입니다. 보다도 더 훌륭한 영성을 가지고 시대를 깨우고 지금도 오늘 이 주시는 메시지처럼 우리 사람들에게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손을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자연을 봐라. 그곳에 하나님이 손이 보인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눈으로 보고 어떻게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지배되고 묶여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천장 사업을 우리 신장로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하셨는데 시작할 때에 쭉 이렇게 예산하고 실제적으로 예산하고 안 맞았어요. 실제로 와서 견적을 내보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공사하시는 분이 그 교회 집사님이신데 예산이 상당히 초과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말을 안 했대요. 목사님, 어제 저녁에 저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목사님 미리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혹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선교부에 부탁을 했더니 이 예산을 처음 예산으로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집사님 감사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감사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31절 한번 보세요. 31절에 보면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자. 그들이 눈이 밝아져 디에노이 그 세상 디아노이고라는 말인데 이것은 뭔가 닫혀진 것은 완전히 열어졌다. 이거는 뭔가 수동태예요. The eyes were opened. 그러니까 자기가 뜨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뜨게 되어진 거예요. 어떻습니까? 3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성찬식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에 우리가 아니고 유니오 미스티카 신비로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황 때문에 제가 성찬식 조금 미뤘습니다만은 막 곧 이제 4월 중에 내지는 곧 할 생각입니다만은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이 뭡니까? 엠마로 간 제자들에게 누구 무슨 얘기하나 그러니까 당신이 이 동네에 가면서 당신은 혼자만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선지자고 예수님은요 그가 가르친 거 모든 것이 메시아인데 우리는 그를 알고 믿었는데 그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믿어집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모세부터 이사야 또 성경 말씀을 풀어줬습니다. 말씀을 풀어주는 가운데 여러분 3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31절 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것도 되겠다. 32절도 시작. 그들이 서로 나가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풀어주실 때에 이 말도 똑같이 억지로 닫힌 것을 열어줬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줄 때에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다른 눈입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고 성경이 내 안에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시각과 하나님의 방법들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에 어떤 참 아주 금술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시력이 나빠져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결국은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는 남편이 이제 아내를 데리고 계속 데려다 주고 이제 또 거기서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이제 계속 이렇게 당신은 해줄 수가 없어. 당신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 했습니다. 아내는 너무 섭섭해서 기분 나빠가지고, 여러분, 버스에 오를 때도 겨우 올라가고 넘어지고 끼어지고, 정말 이 아내는 너무 섭섭했지만 내가 한번 그래도 이제는 눈 못 본다고 이 남편이 나를 괄시하나 이렇게 하면서 2년이나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여러분, 버스 운전사가 2년 뒤에 하는 말이, 아줌마는 참 복도 많소.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까지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 흔들어 주는 것을 보이지 않게 격려해 주니까 당신은 얼마나 복됩니까? 세상에, 이 아내는 마음으로 섭섭했는데 눈 떴을 때나 눈을 보지 못한 때나 남편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아내를 좀 강하게 해주고 정말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의지를 심어주려고, 그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밥을 먹을 때나 또 앉을 때나 잘 때나 걸을 때나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행복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도 함께하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옆에 계시는구나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고 쓰면서 여러분 또 성찬식에는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하셔서 강제적으로 내 눈을 밝게 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서 여러분 내 눈을 열릴 때에 세상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눈이 밝아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글로바는 누구인가 하면 마리아의 남편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동생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삼촌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그 해석은 뭔가 하면 이 글로바는 자기 아내와 함께 6월절에 왔던 사람이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 부부가 같이 와서 6월절을 참여했다가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이제 그들은 이 두 부부가 이제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긴 했다고 하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여러분 정말 그들이 눈이 가려지듯이 영적인 마음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나중에 눈이 밝아졌을 때에 그들이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두 번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오이다와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오이다는 말은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하는 말씀 중에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다 알고 있어요. 21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가 사흘째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20절에 보니까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져 십자가 못 박았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우리는 안다. 이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오이다. 그 지식은 아는 거예요. 기노스코. 이 말은 뭔가 하면 체험적으로 아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체험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이성적으로 동의한 것이 필요합니다만은 여러분 35절 한번 보세요.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라. 여기 알려지신 이 말이 뭔가 하면 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두 사람 글로바 부부는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경험되어진 것을 말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것보다 실제로 예수님 만나서 체험을 하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했던 사람이지만은 이제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25일을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11제자와 많은 무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체험이 필수 조건 이런 논리적인 개념보다도요 체험이 없어도 좋아요. 그런 신앙도 참 좋아요.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체험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전할 때는요 그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체험한 사람은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노스코 믿음을 체험하고 내가 아는 신앙의 지식을 체험해야 되는데 욥기 42장 5절 말씀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귀로 듣던 신앙에서 알고 있던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체험하는 눈으로 보는 진짜 눈으로 보는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가시적으로 이거는 물리적인 세계로 보지 말고요. 교회가 이렇게 천정이 공사 잘 되는 이건 물리적인 세계로 보지 말고 믿음의 세계로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일을 하나님께 주셨구나. 여러분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알고 있는 지식보다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도하면 응답받고 사는 축복된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 되고 싶지 않아도 증인이 되으라고 전도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쁜데요. 행복한데요. 감사한데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처럼 그냥 좀 체험이 있잖아요. 제가 25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제가 있던 곳에는 좌석이 1260석이에요. 엄청 큰 교회거든요. 그리고 2층 베란다가 있는 교회인데 그때 제가 8월 달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이제 귀만 듣던 목사 아들이 이제 정말 눈으로 보는 것처럼 모든 하늘에 모든 것 사람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 그 믿음이 생겼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9월인가요? 그때 성산시 갈 때였는데 누가 봅니까? 저기 강대상 저기 한 200m, 한 100m 되나 150m 저기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성찬식 직례하시는데 나는 2층 베란다 이 끝에 있는데 예수님의 그 떡을 살이라고 떡을 짓는데 눈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원의 강물을 끊임없이 흘러보내주셔서 나에게까지 이렇게 생수를 주시는구나. 그 잔을 마시는데 정말 눈물이 옆에 있는 사람이 부끄러울 정도로 근데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뭐냐 하면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믿음 가운데는 살아있는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형교회는요 오늘 저녁에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제 안에서도 정말 크게 제가 이런 적이 있거든요. 우리 찬호 집사님처럼 제가 찬양팀 밴드를 했었거든요. 전 스텝이 상당히 많아서 저는 만났겠지만은 그저 반주팀이 한 10명, 워십팀, 댄싱팀이 20, 30명, 싱어가 한 10명 이러니까 어마어마했죠. 근데 아마 그때 찬양하면 근데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이 계속 장로님이 그때 다짐했거든요. 만약에 나한테
나만에게 설교할 기회가 있도록 하고 정말 나 같은 그런 열정적인 예배자가 나타난다면 나는 수수방관하리라. 나는 무조건 영락하리라. 원래 제 성격이 예배 중에 늦고 이렇게 하면 진짜 시끄러워하더라고요. 저는 예배 중에 제 표정이요. 저는 말보다 이 표정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표정이 다 말합니다. 우리 아내는 제 표정이 얼굴의 언어를 다 알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감춰도 한 달 뒤에도 그때 왜 목사님 왜 그랬어요? 다 아는 얼굴 언어입니다. 근데 오늘은 두 집 사람이 늦게 오셔도 사정을 아니까 막 그냥 기쁜 거예요. 여러분 찬호 집사님 무슨 교회 담임 목사가 찬양하고 반주하는 사람한테 그 파워포인트 만들어 놓고 앞에 목사를 해놓고 좀 웃어라 집사님은. 언제부터 웃어? 여러분 기쁩니다. 할렐루야. 네. 기쁩니다. 예배 중에 너무 기쁘니까 목사가 보시죠. 기쁘니까 막 설교하는데 여러분 기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제 이 금요 예배는 젊은 예배로 준비되어서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 두 이권사님하고 두 이집사 선지자님은 이곳에 청년들 채워줄 때에 우리는 헌신자가 됩시다. 안내하고 봉사합시다. 우리는 자리를 내어주고 뒤에 서가지고 우리는 프로젝트팀에서 춤을 추고 청년들이 이곳에 채워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32절 한번 볼까요? 32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들도 우리 속에 마음 뜨겁지 아니하느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정말 미지근한 덥지도 차지도 않아서 그냥 입에 넣었다가 토해내고 버리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뜨겁지 않느냐. 불타다, 불태우다, 불이 타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는 불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슴이 뜨겁습니다. 아멘. 이 뜨거움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경이 풀어지면 심령이 뜨거워질 줄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 성찬식과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 임재 가운데 계시면은 우리의 심령이 뜨거울 줄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이 눈꺼풀을 열어주셔서 오늘 보니까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미디안 광야에 그 범죄자로 40년 동안 숨어 있었던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스랍들의 찬송 가운데 영광 받으시다가 제단에 핀 그 숯불을 부젓가락으로 가지고 와서 입을 찢어주면서 네가 거룩하여졌다. 이제 죄가 지어졌다. 여러분 정말 뜨거운 그런 우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도 보십시오.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찾아오셔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고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70년 동안 포로가 되기도 돌아오리라 연하게 하셨던 그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신약에 와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가는 경우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찾아온 줄은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을 보고 난 뒤에 그들은 떠났다가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그 믿음을 회복시켜주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모든 사건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 자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심으로 눈을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고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되지 않는다고요?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 가고 있습니까, 주님? 에마로 가고 있습니까? 낯선 얼굴, 참 어두운 얼굴입니까? 부활의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듯이 다시 우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대우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